한 주 은혜롭게 보내셨나요? 예. 요즘 가을 하늘이 굉장히 청명하잖아요. 어제 이제 어린이 법회 때 아이들 야외 법회를 보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원래 저기 장자산 가기로 했었는데 차가 돼서 이제 5, 6도를 가자 해서 5, 6도를 갔는데 아이들이 5, 6도에 도착하자마자 그냥 깡총깡총 뛰면서 대박 막 이러면서 사진을 찍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이 어찌나 행복하던지 덕분에 저까지 힐링이 많이 됐습니다. 예. 교도님들도 은혜로우신 한 주 보내셨나요? 은혜로운 날들 보내셨나요? 네. 예. 감사할 일이 더 많으셨어요? 원망할 일이 더 많으셨어요? 예. 원불교 신앙은 무슨 신앙이라고 했어요? 예, 사은신앙이라고 했죠? 사은은 천지, 부모, 동포, 법률. 그래서 이 세상은 온통 우리가 은혜 속에 원래는 살아가고 있다. 우리 원불교 신앙인의 삶은 지은 보은 이것만 머리에 딱 담고 계시면 돼요. 지은 보은, 은혜를 알아서 은혜에 보은하자. 이것이 원불교 신앙의 방법이에요. 지은 보은. 은혜를 알아서 은혜에 보은하자. 지음 보은하는 삶을 내가 살 수만 있다면 우선 내 마음이 행복하고 또 그 다음은 늘 감사 생활하니까 온 천지가 다 나에게 응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런 복된 삶이 열려가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은 보은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없죠? 예, 감사하고 싶죠? 누구나 현실 경계에서 감사 보은이 될 때도 있지만 잘 안 될 때도 많이 있어요. 감사하고 싶지만 원망할 일이 생겨버리고 내가 사랑하면서 살고 싶지만 미워할 일이 계속 생깁니다. 내 마음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이렇게 화나고 속상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신앙은 이렇게 해야 된다 알고 있지만 현실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살아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 그 결과가 첫째는 누군가를 원망하게 됐을 때, 미워하게 됐을 때 누가 괴로워요? 내 마음이 지옥이 되고, 두 번째는 원래는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 의식이 계속 그 원망할 일에 집중해서 원망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복이 들어오겠어요? 복이 나가겠어요? 복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이제 마음 공부다. 이렇게 계속 법회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인식이 되셨나요? 왜 마음 공부가 필요한지 이해가 되셨어요? 여기까지 인식이 되기도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까지 내가 인식이 됐단 말이에요. 아, 그렇지. 지음 보온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은혜 속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지음 보온을 하자고 했는데 이상하게 내 삶은 지음 보온이 안 되고 화나고 밉고 원망하는 일이 더 많단 말이야. 왜 안 되냐? 어떻게 될 것이냐? 아, 마음이 마음대로 안 돼서 그렇구나. 내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여기까지 인식이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궁금한 게 뭐가 돼야 될까요? 예? 그 다음 궁금한 게 뭐가 돼야 돼요? 아, 마음 공부해야 되는구나.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원불교에서는 3가지 마음 공부 방법을 말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3하. 첫째,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 그래서 지난주에 정신수양의 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정신이라 함은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이르며 수양이라 함은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며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아니하여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양성함을 이릅니다. 이거는 쉽게 말해서 이 정신수양이란 무엇인가 요지인데 쉽게 말해서 우리의 마음은 원래
뚜렷하고 고요하여 텅 빈 상태라는 말이에요. 이게 전제예요. 저 일원상 법신불 보세요. 무슨 뜻일까? 저 일원상 법신불이 뭐라고 했죠? 진리죠? 그런데 1원은 법신불이니 우주만유의 본원이, 우주만유 전체가 다 일원상이에요. 원불교에서는. 그냥 뭐 이게 무슨 뜻일까, 막 본원이 무슨 뜻이야, 이런 거 생각할 필요도 있지만 때로는 그냥 제가 말씀드렸죠. 저 일원상 안에 지구본을 탁 넣어버려요. 그냥 우주만유 전체가 다 부처님이야, 우리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존재적 입장에서, 그런데 내 마음도 또 부처잖아요. 내 마음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일원상과 같이 둥글어서 원래 모습이 텅 비어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엔 아무것도 걸림이 없어요. 텅 비어서 신령스럽게 그냥 빛나고 있어요. 그냥 지혜 광명이. 문제는 이 마음의 원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정신은 이 신령스럽게 알고 있는 이 아무것도 걸림이 없이 뚜렷하고 고요한 이 정신의 상태가 원래 우리의 마음인데, 이 정신에서 뭐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분별, 주착심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분별은 뭐예요? 남자네, 여자네. 여자 중에서도 머리가 짧으네, 기르네, 얼굴이 하얗네, 검었네. 분별이 나타나잖아요. 신령스럽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분별만 하면 좋은데 그 다음에 어떤 게 나타나요? 주착심이 나도 모르게 나타나요. 여기 목도리를 하셨네? 목도리 이쁘네? 목도리 좋네? 목도리가 좋아. 사람은 목도리 하고 다녀야 돼. 목도리 좋아. 목도리 꼭 해야 돼. 이렇게 그거에, 그 분별한 것에 한쪽에 치우쳐서 목도리를 한 것과 안 한 것을 분별했잖아요. 한 게 더 좋네? 하니까 좋네? 하다 보면 그게 좋네에 내가 집착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주착돼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그 다음에 이제 시비를 할 때는 어떻게 돼요? 목도리 하는 게 좋은 거야. 그게 이쁜 거야. 목도리 안 하면 미운 거야. 이렇게 마음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마음의 원리입니다. 마음의 원리. 원래 우리 마음은 뚜렷하고 고요해서 텅 빈 상태인데, 이게 원래의 마음인데, 안이비설신이 육군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고 할 때마다 마음 쓰고 몸을 쓸 때마다 나도 모르게 분별하고 주착하게 된다. 이게 이제 대종사님은 이를 두고 본래 분별과 주착이 없는 우리의 성품에서 선악간의 마음이 바라는 것이 마치 저 밭에서 잡초가, 여러 가지 농작물과 잡초가 올라오는 모습과 같다. 농사 지어보신 분 계세요? 텃밭이라도? 농사 지을 때 잡초가 생기잖아요. 분명히 저는 고추를 심었는데 막 옆에 잡초가 생겨요. 그게 왜 생겼어요? 에? 아니, 어디서 날라온 거야 도대체 이 씨가. 엄청 신기하죠? 그러면 농사를 잘 지려면 농사 짓는 방법의 기본이 뭐예요? 잡초를 뽑아줘야 된다. 잡초를 왜 뽑아줘요? 그러죠? 잡초한테 그 힘이 가버리면, 잡초가 더 커버리면 이 고추, 내가 원래 결실을 얻으려고 했던 그 농작물에 영양분이 안 가서 얘가 작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한테 힘을 주기 위해서 잡초를 계속 뽑아주는데, 이는 잡초가 안 크면, 제가 영산에서 그 잔디밭 잡초 캐면서 이건 맨날 캐도 또 나. 이게 안 나면 얼마나 좋겠어. 안 나면 좋죠? 그런데 기름진 땅에서는 계속 납니다. 썩은 땅에선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우리의 마음이 신령스럽게 뚜렷하게 이렇게 살아있는 건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건강한 사람일수록 분별 주착심이, 잡초 많이 올라오듯이 분별 주착이 더 세게 계속 되는 거예요. 이렇네 저렇네, 이게 좋네, 이게 좋네, 난 이게 좋아. 계속 이렇게 작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 건강한 기름진 성품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마음이 이렇게 시시때때로 분별 주착이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데, 이것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될까요? 잡초 방치한 것과 똑같아요. 분별 주착심은 더 커지게 되고, 일어난 마음이 더 커지게 되고, 생겨난 마음이 더 커지게 되고, 원래 우리가 키워야 될 뚜렷하고 고요한 우리 부처님의 지혜 강명, 그 정신 자리는
점점 세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신의 힘이 약해지면 세상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 같죠? 우리가 다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잡초를 당연히 일어나는 그 생겨나는 잡초를 뽑아주듯이 우리 마음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육군을 동작할 때마다 일어나는 분별 주착심을 방치하지 말고 계속 뽑아주는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정신 수양의 요지입니다. 정신 수양의 요지. 그래서 우리의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계속 우리가 고추 키워주듯이 고추에 물 주고 잡초 뽑아서 또 고추에 영양분 가게 하고 하듯이 이 우리의 온전한 정신을 양성하는 것이 정신 수양이에요. 원불교 사막 중에 그 작업을 하는 것이 정신 수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죠? 잡초는 눈에 보이죠? 근데 우리의 분별 주착심은 눈에 보이나요? 어떻게 뽑을 거예요? 제국님 어떻게 뽑고 계세요? 네? 분별 주착심을 없이 하라 그랬는데 그것을 어떻게 없이 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분별 주착심을 발견하는 작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사실은 농사를 한 번도 안 지어보다가 제가 출가 서원을 하고 영산 선악대에 갔는데 거기 매일 농사 지어요. 아니 잡초를 뽑으라는데 이게 잡초인지 깻잎 모종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뭘 뽑아야 될지 몰라요. 처음 중요한 것은 이게 잡초다. 이게 내가 제거해야 될 대상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우선 중요합니다. 아는 것. 우리가 이 등이나 혹시 엉덩이 쪽에 뾰루지 나본 적 있으세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뾰루지 난 거? 네? 그러죠? 그렇게 해서 알죠.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의 분별 주착심은 내 감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 감정. 제가 이 용옥교당에 이제 올 5월에 왔는데 맨 처음 와보니까 교당 마당에 담배꽁초가 그냥 가득해요. 담배꽁초가. 그래가지고 어머 여기 요 옆집 택시 아저씨한테 담배꽁초가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뭐라고 하시냐면 거기에 애들이 와서 담배 핍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매일 쓸어도 또 담배꽁초가 있고 저 위에서 하늘에서 누가 던지나 막 별의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도 도량에 매일. 그럼 그걸 보고 화가 날 수 있죠? 예? 화가 날 수 있죠? 그래서 담배꽁초를 볼 때마다 아침에 나와서 볼 때마다 또 누가버렸어. 그 사이에 또 누가버렸어. 누가 던졌어. 여기에 대자보를 붙여야 되나. 원불교입니다. 화가 나잖아요. 왜 화가 날까요? 제가 만약에 화가 났다. 왜 화가 날까요? 담배꽁초. 화가 나는 원인이 누군가 담배꽁초를 기도도량에 버렸기 때문이죠? 버린 사람 때문이죠? 예? 버린 사람 때문이다. 손 들어보세요. 담배꽁초를 누가 버렸기 때문이다.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하세요. 다른 이유가 있다. 회장님, 다른 이유가 있다. 이 담배꽁초를 보고 화가 안 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제 우연히 어디 영상을 봤는데 그걸 다시 찾으려니까 누군지 모르겠는데 지금 세계적인 일본의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어요. 이름을 모르겠어요. 누군지. 유명한 일본 야구 선수가 세계적인 야구 선수가 있는데 그 야구 선수는 경기장에 매일 일찍 가거나 남아서 야구 경기장 쓰레기를 늘 줍는 행동을 했대요. 신나게. 누가 주술까봐 내가 더 먼저 줍는 거야. 왜? 그 쓰레기 버린 사람의 복을 내가 가져와야지. 그 마음으로 그렇게 쓰레기를 줍고 다녔다고 해요. 지금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제가 교당 마당에서 담배꽁초를 볼 때마다 화가 난 이유가 저 사람이 담배꽁초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기도 도량에 남의 마당에 담배꽁초 버리면 안 돼. 라고 제가
분별 주착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이거 범인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저씨가 분명히 학생들이 담배 pin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하는 아저씨 손에도 담배가 쥐어져 있는 거예요. 저 아저씨 범인 아니야? 내 속으로 생각을 하고 이거 빌라에서 던지는 거 아니야? 맨 처음에 잡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아차 하고 마음을 돌렸습니다. 그래, 담배꽁초 버려도 돼. 내가 담배꽁초 하나 주울 때마다 이 담배 핀 사람하고 원불교하고 부처님하고 인연이 맺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버려도 돼. 그러니까 아침마다 나와서 담배꽁초를 주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 담배는 누가 폈을까? 어떤 부처님이 폈을까? 우리 원불교랑 어떻게 인연이 될까? 기대하면서 제가 청소를 하는 거예요. 한날은 나왔더니 담배꽁초가 없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왜 없지? 담배꽁초가 많아야 되는데. 내 정신이 그러면 안 돼. 버리면 안 돼. 그거에 집착하는 순간 내 온전함을 잃어버려요. 여기 뭐 하는 곳인지도 까먹어요. 원불교가 뭐 하는 곳인지도 까먹고, 이거 누구야? 범인 잡아야 돼. 경찰에 신고하고 대자보 붙이고 막 담배 피다 버리는 사람 보면, 아저씨,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기도도량에 그렇게 담배 버리면 써요? 안 써요? 막 싸우고 같이 경찰서 가고 그러면 좋겠죠? 예. 제가 담배꽁초 버리면 안 돼 라는 한 마음을 바꿔서 버려도 돼. 이 집착을 놓은 상태가 되니까 룰루랄라 청소를 한단 말이에요. 기쁘게. 누가 담배꽁초 많이 버린 것이 전혀 인생에 문제되지 않아요. 누군가가 아마 제가 룰루랄라 담배꽁초 치우는 모습을 보고 감화가 돼서 정말 인연이 될 수도 있어요. 보통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서 겪게 되는 화, 미움, 원망 등 괴로운 마음의 원인이 상대의 말이나 행동, 어떤 상황이나 환경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상대나 상황 때문에 내가 괴로운 것이면 내 행복의 주권을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상대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것이면 내 주권, 내 행복의 주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상대가 갖고 있는 거죠. 상대가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아야지만이 제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상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변화되던가요? 예, 변화 절대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다가 적당히 포기하다가 그냥 적당히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세상에 그냥 많습니다. 아주. 이렇게 외부적인 어떤 상대나 상황을 문제 삼는 시각은 중생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중생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우주의 진리를 깨달은 그 부처님의 시각에서는 그게 진실이 아니다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고통의 원인이 상대방 때문이다 라고 하셨나요? 예? 뭐라고 하셨어요? 고통의 원인은 내 집착 때문이다. 집착을 놓으면 자유를 얻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불교 대종사님께서는 정신 수양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마음이 우리가 요란할 때마다 내 안에 분별 주착심을 없이 하며 경계에 끌리지 않는 온전한 정신을 양성하라 하셨어요. 어떤 분이 이제 50대에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잘 키우고 싶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늦둥이를 낳는데. 그래서 아이한테 친구처럼 잘 대해주는데 이 아이가 사람을 보면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인사. 그래서 인사를 하라고 하면 말을 듣질 않아요. 그래서 이 아빠가 화가 난단 말이에요. 좋은 아빠는 되고 싶은데, 예?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데 아이가 인사를 안 해요. 사람들을 보면. 이게 고민이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빠가 모범을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경계.
애가 친구처럼 아빠가 잘 대해주다 보니까 또 말을 듣지도 않아요. 아빠 말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제국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혼내야 된다. 보통은 어떻게 하냐. 좋게 말하죠. 인사해. 그래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인사해!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너 도대체. 그럼 아이 입장은 어때요? 아빠 맨날 나만 보면 화내. 서로 갈등이 시작됩니다. 계속 갈등이 고조되다 보면 어때요? 이제는 애가 인사를 하든지 말든지 그냥 냅둬버려요. 말을 안 해. 갈등을 하느니 포기해버립니다. 속으로는 걱정되고 못마땅하지만 그래 네 팔자겠지. 네 인생 네가 살지. 내가 대신 살아주냐.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인사를 잘하는 것은 좋은 것이죠. 인사를 해야 되죠. 아이가. 그런데 내 마음이 인사를 잘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이 마음에 집착이 되어버리면 내 뜻대로 안 되었을 때 화가 납니다. 화가. 분별 주착해버린 상태에서는 전체가 보이지 않고 아이 입장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내 이 생각에 매몰돼 버립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아이에게 인사해! 막 꼭 해야 돼! 하는 마음으로 인사해! 라고 해도 틀리고 네 마음대로 해.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잘못한 거야. 틀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때 마음 공부를 해야 합니다. 마음 공부. 내가 아이 때문에 화가 확 났단 말이에요. 인사를 또 안 해요. 화가 나. 경계다. 내가 뭐에 지금 집착하고 있지? 뭐에 분별 주착돼 있지? 이것을 밭을 보고 뭐가 잡초지? 계속 살펴봐야 잡초가 보이는 것처럼 내가 뭐에 분별 주착돼 있지? 발견을 해야 돼요. 처음 화가 날 때는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그럴 때는 교당에 와서 제 도움을 받아야 돼요. 당최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집착된 바가 없는데 왜 화가 날까요? 이 아빠는 무엇에 분별 주착돼 있죠? 지금? 예? 아이를 바르게 잘 키우고 싶은 내 욕심, 그리고 인사를 잘 해야 돼. 예의 바른 사람이 돼야 돼. 원래는 그 마음이 없었죠? 그런데 예의 있는 것과 예의 있는 것을 분별하고, 그렇죠? 예의 바른 아이가 어떻게 크게 되는지, 예의 없는 아이가 어떻게 크게 되는지를 분별하고, 그게 이제 인과죠. 어떻게 하냐에 따라. 그 인과를 보다 보니까 내 아이도 이렇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욕심이 생기면 거기 딱 집착해버리는 거예요. 꼭 그래야 돼. 너도 그렇게 돼야 돼. 인사를 잘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예의 바른 사람이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좋다라는 분별을 넘어서서 내가 주착을 딱 해버리면 아이 상태나 입장은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으로 그래야 돼 하는 그 생각, 오직 그 생각에만 집중을 이 아빠가 그래서 교당에 와서 이제 배운 거예요. 그래, 내가 어느덧 집착하고 있었구나. 인사를 잘 해야 돼. 아이를 예의 바르게 키워야 돼. 라는 생각에 집착하고 있었구나. 내 주착심을 발견을 했단 말이에요. 예? 보통은 이렇게 딱 발견한 순간 놓아집니다. 그냥 내가 집착하고 있었네 하는 순간 딱 놓아져요. 그런데 이렇게 집착한 세월이 오래오래 되다 보면 보고도 놓아지지 않아요. 내가 붙잡고 있는 건 알겠지만 이걸 놓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내려놔야 돼요? 제가 쓰는 방법은 그래도 돼. 예의 없어도 돼. 따라해보세요. 예의 없어도 돼. 그럴 수도 있어. 그래도 돼. 계속 인지치료라고 해요. 그것을. 의식이 이래야 돼. 이쪽으로 간 것을 너무 갔잖아요. 지금.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는 안 그래도 돼. 안 해도 돼.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집착에서 딱 벗어났을 때 전체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지혜 광명이 발하는 순간이에요. 무엇이 보이냐? 아이의 입장이 딱 보여요. 이 마음이 되면. 그 전엔 아이 입장은 안 보여요. 근데 이 마음이 되면 아이 입장이 보여요.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이가 되바라졌다. 예의가 없다. 그냥 고집 피우는 거다. 개념이 없다.
버릇이 없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를 내야 돼요. 일부러. 엄하게 아주. 따끔하게. 그것은 아까 집착에 끌려서 화를 낸 것과는 다른 화예요. 감정적으로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이놈! 하고서는 진짜 무섭게 화를 내는 거예요. 다음부터 한 번만 인사 안 하면 너 집에서 나가! 다시는 들어오지 마. 막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를 위해서. 내 감정 때문에가 아니고 아이를 위해서. 근데 아이가 너무 쑥스럽고 막 낯가림이 심한 애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놈! 이렇게 혼내는 게 맞아요? 괜찮아. 다음에 또 용기 한번 내봐. 요번에 못했지만 다음에 할 수 있어. 이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의 상태에서는 아이를 엄하게 가르쳐도 그게 은혜의 결과가 나오고 아이를 따뜻하게 보듬어도 그게 은혜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정신수양 요지에 나온 경계마다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하여 뚜렷하고 고요한 온전한 정신을 양성하는 훈련입니다. 쉽나요? 어렵나요? 예? 할 수 있으시겠어요? 예? 쉽고 어렵죠? 자녀가 나한테 대들면, 아랫사람이 대들면 기분 좋으세요? 나쁘세요? 나쁘시죠? 아랫사람이 나한테 대들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런 경계를. 자괴감이 듭니다. 저는 6살 어린 남동생이 있어요. 근데 걔랑 저는 좀 특별한 인연이어가지고 제가 막 걔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처럼 막 진짜 사랑한 거예요. 누나지만. 그렇게 키웠는데 그 남동생이 올 7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번 9월 추석에 집에 다녀왔는데 이제 오늘이 추석날이에요. 오늘이. 추석날이면 제가 모레 아침에 비행기를 끊어놨어요. 다시 부산에 오는. 근데 이제 추석 아침에 명절 이제 그걸 하러 온 거예요. 제가 기도랑 하고 이제 그렇게 해드렸는데 하러 왔는데 그 남동생이 그 부모님 집 근처에 살아요. 가까운 곳에.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냐면 농사를 지시는데 일손이 부족해서 고추를 못 땄다는 거예요. 고추가 그냥 주렁주렁 열려 있는데도 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어때요?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추석날 아침에 밥을 먹고 남동생이 이제 아침밥을 먹고 가는데 이제 처갓집에 갈 거 아니에요? 처갓집도 가까워요. 저기 동생아 오늘 처갓집 갔다가 자고 와? 그랬더니 그냥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와서 내일 푹 쉬고 누나는 내일 3시에 고추 따러 갈 거니까 너도 와 이랬어요. 내일 오후 3시에 누나 고추 따러 갈 거니까 너도 와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걔가 뭐라고 하냐면 누나 그렇게 정해놓고 말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야 정말 순간 이제 그만 보고 살까? 안 보고 살까 이 마음 들더라고요. 정말로. 왜? 지금 자기 부인 처 앞에서 내가 이렇게 그냥 정해놓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원래 우리 이렇게 얘기하고 살아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민망하게 무안하게 누나 정해놓고 얘기하지만 인상을 쓰면서 아니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뭐야 지금 저게 말버릇이 뭐야 못 오면 못 온다고 좋게 말하면 되지 왜 저렇게 인상을 쓰고 누나를 알기를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그 처가 교도도 아닌데 너무 기가 막히고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교도님들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화 안 나요? 제가 그 순간 정말 너무 섭섭하길래 마음을 딱 챙겼습니다. 경계다. 지금 내가 화나고 속상한 그 원인이 뭘까? 내가 무엇에 분별 주착하고 있을까? 제가 무엇에 분별 주착하고 있어요? 왜 남동생이 그 말을 했는데 왜 화가 나요? 저는 제 마음에는 좋게 말하는데 오해하고 신경질적으로 말하면 안 돼. 특히 부인 앞에서 누나 무시하면 안 돼. 이 생각이 그냥 걔 오고 안 오고는 상관도 없어요. 근데 그 마음이 딱 제가 그것을 딱 그러면 안 돼. 너 새로 결혼해서 네 처 앞에서 그렇게 시댁 식구들 너 장가가갖고 똑바로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마음이 딱 제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딱 깨달았어요. 깨닫는 순간 동생의 입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얘가 처음 결혼해서 얼마나 이쪽 저쪽 조율하느라고 힘들까. 그리고 원래 같으면, 원래 성격 같으면 누나 나 못 와. 나 안 와. 뭐 이러든지 그럴 성격인데 왜 화가 났을까? 아, 혹시 자기 부인이 처음 결혼해서 와가지고 강요한다고 오해할까봐 부인 편을 들어준 거구나. 배려한 거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다행이다. 얘가 그래도 장가 가서 잘 살아보려고 해서 참 다행이다. 자기 부인을 배려해서 참 다행이다. 아이고 다행이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날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야, 누나가 정해놓고 말한 거 아닌데, 야, 누나가 정해놓고 말해서 미안해. 그랬더니 걔가 응 이렇게 온 거예요. 그리고 끄신 거예요. 그래서 넌 안 미안하냐? 제가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하고 왔어요. 그래서 다음날 고추 따고 오란 얘기도 안 했죠. 고추 따고 있는데 아이스크림을 달랑달랑 들고 와서 이제 하하호호 고추를 땄습니다. 이게 살다 보면 아주 작은 경계 같잖아요. 이런 일 굉장히 많으시죠? 작은 경계 같지만 마음 공부를 안 했으면, 제가 온전한 정신을 챙기지 않았으면 정말 큰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작은 경계가. 결혼하더니 왜 저래? 지가 나한테 어떻게 그래? 우리 착한 동생이 그럴 리가 없는데 혹시 부인이 뭐라고 하나? 오해, 소설에 소설을 쓰면서 괘씸해 하다가 나는 너를 원망하고 너는 또 나를 원망하는 그런 영원히 빠이빠이 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분별 주착심을 발견하는 순간 경계는 내 마음을 깨닫는 기회가 되고 뚜렷하고 고요한 온전한 정신을 양성하는 기회가 됩니다. 부처님과 같이 뚜렷하고 고요한 원래의 정신 상태가 되었을 때 상대의 상황이 훤히 보이게 되고 여유 있는 마음이 되고 또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활 속에서 경계마다 우리가 수양력을 키워가는 방법입니다. 어렵나요? 쉽나요? 우리가 바둑을 두잖아요. 바둑을 두면 훈수를 두면 훤히 다 보인다고 하잖아요. 왜 훤히 보여요? 훈수를 두면 어느 한쪽에, 그렇죠, 어느 한쪽에 집착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전체가 훤히 보이는 거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뚜렷하고 고요한 어느 곳에도 내가 매여 있지 않는 상태가 됐을 때 전체가 훤히 보이는 거예요. 나만 보이는 게 아니고 나도 보이고 너도 보이고 우리도 보이고 지금 전체 이것이 어떻게 변할지도 보이고 전체 부처님의 지혜 광명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나 이처럼 부처님과 같이 지혜롭고 여유롭고 복과 해를 선택할 능력을 누구나 갖고 있는데 이 분별 주착심이라는 잡초를 관리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묵정밭으로 살아갑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관리하지 않으면 묵정밭이 됩니다. 돈이 많은 사람, 명예가 높은 사람, 건강한 사람, 육신이 건강한 사람, 누구도 다 이것을 관리하지 않는 순간 이 정신의 밭은 묵정밭이 돼버립니다. 세상을 보세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기준대로 시비만 따지며 싸우고 원망하고 미워하며 온전한 정신을 잃고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생 지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봐야 합니다. 이제 저희가 원불교에 오면 마음 공부합시다. 마음 공부 잘하겠습니다. 원불교는 마음 공부하는 것입니다. 하잖아요. 이것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한다는 것은 경계마다 공부의 기회로 삼는다. 공부의 기회로 삼는다. 따라해 보세요. 내 분별 주착심을 발견하는 기회로 삼는다. 내 분별 주착심을 발견하는 분별 주착심을 내려놓는 기회로 삼는다. 내 온전한 정신을 양성하는 기회로 삼는다. 이렇게 내가 마음 공부를 해내면 힘든 경계가 도리어 기회가 되고
나에게 힘을 실어주는 은혜가 됩니다. 중생은 분별 주착된 상태로 이제 살다 보니까 그 결과가 고통과 상급, 부처는 이 온전한 정신을 늘 개발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 결과 늘 낙원, 상생, 은혜의 삶이 열려요. 교도님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중생으로 살고 싶으세요? 부처로 살고 싶으세요? 예? 나 중생으로 그냥 살고 싶다. 편하게. 묵정밭이 되든지 말든지 뭐 잡초 좀 키우면 되지. 없으세요? 나는 깨끗한 마음밭으로 복전을 가꾸는 삶을 살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청운 회장님 뭐 하시는 거예요? 고민되세요? 갈등되세요? 아직 마음의 준비 땅이 안 되셨죠? 우리가 이 마음 공부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근데 우리가 오랜 습관을 고치려면 제가 어저께 생로병사의 비밀 이 관리하는 것을 우연히 봤는데 오랜 습관을 고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동안 내가 해왔던 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래요. 양치를 이렇게 막 했잖아요, 우리는. 이게 틀렸다. 이것을 아는 것이 시작이에요. 어떤 경계마다 괴로움의 원인을 내가 밖에서 그동안 찾았는데 너 때문이야 라고 생각해왔는데 그것이 틀렸다. 따라해보세요. 그것이 틀렸다. 그것이 틀렸어요. 상대를 탓하고 상황을 탓했는데 그것이 틀렸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내 착각이에요. 상대 때문이 아니에요. 진실은 무엇이냐? 내 마음이 그것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다. 내가 탁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라는 그런 생각, 분별, 주착심 때문에 힘들다.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했죠? 그것은 틀렸다. 연우님 따라해보세요. 그건 틀렸다. 그렇게 해봤자 안 돼요. 이를 이렇게 계속 닦으면 더 상한대요. 예를 들어서. 그건 틀렸다. 무엇을 변화시켜야 돼요? 이는 이렇게 닦아야 돼요 하듯이 무엇을 변화시켜야 돼요? 내 마음을 변화시켜야 된다. 어떻게 변화시키냐? 나의 원래 마음, 뚜렷하고 고요한 내 원래의 정신을 양성하는 것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무릇 큰 공부는 먼저 자성의 원리를 연구하여 원래 착이 없는 그 자리를 알고 실생활에 나아가서는 착이 없는 행을 하는 것이니 이 길을 잡은 사람은 가히 나를 기약하고 큰 실력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착 없는 행을 하는 것이 누군가에겐 쉬울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겐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처음 마음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분별 주착을 내려놓느니 그냥 인연을 내려놓는 것이 더 쉽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편한 대로 살기가 제일 쉽지만 그 결과를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 결과가 편한 대로 산 결과가 내가 고통에서 나올 수 있냐, 인생의 복락을 가져다 주냐, 이 계산을 잘 해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낙원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고 싶다면 진급의 삶을 살고 싶다면 은혜롭고 복된 삶을 살고 싶다면 당장에는 힘들고 버겁고 불편하더라도 마음 공부에 도전해야 합니다. 양치질 이렇게 하는 거 도전을 해야 돼요. 처음에 힘들지만 이 마음 공부는 길들이면 또 이것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마음 공부에 재미를 들이려면 법회에 빠져야 될까요? 나와야 될까요? 어쩌다 가뭄에 콩나듯이 와서 잡초 매야 될까요? 예. 가끔 띄엄띄엄 하면 우리 정신이, 전 교무잖아요. 이 교전 다 알면 뭐해? 다 알면. 이렇게 이런 공부 이야기를 얘기하지 않고 듣지 않고 연마하지 않고 살잖아요. 저 마음이 어디로 가 있어요? 저 방탄소년단한테 가 있어요. 그냥 뭐 마음 공부는 뭔 마음 공부예요. 분별 주착하고 살아요. 맨날.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종사님이 밥 한 톨로 밥을 할 수가 없다. 쌀 한 톨로 같이 이렇게 밥이 할 때 쌀 여러 개가 같이 쪄져야 맛있는 밥이 된다. 우리 여기 밥솥이라고 생각해야 돼. 밥솥에 우리가 같이 착 쪄져야 이게 우리가 같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고
이 법이 정말 필요한 법이거든요. 이 세상 원불교 믿든 안 믿든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 길을 우리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또 이것을 실천해서 이 삶의 생지옥에서 벗어나서 극락생활을 할 수 있는 것에 기여하는 것이 바로 내가 먼저 해보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해보는 것. 처음에 좀 힘들다고 생각하셔도 그렇구나. 우선 지금은 그렇구나. 아는 과정이에요. 아는 과정. 나는 맨날 들어도 집에 가면 또 그대로야. 괜찮아요. 포기하지 마시고 우선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계속 의식을 이쪽으로, 이 정법이거든요. 이 원불교 법이 정법으로 계속 길들이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법회는 그냥 당연히 나간다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갈까 말까, 오늘 대청소하니까 오늘 빠질까 말까 하신 분 안 계시죠?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당연하게 생각을 하시고, 왜 내 목숨줄처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교 마치면서 주보 한번 보세요. 이제 다 쓰실 줄 아시죠? 나누고 구별하는 마음작용, 이건 분별성이라고 합니다. 어느 한 곳에 치우쳐 집착하는 마음, 주착심. 그리고 정신 수양의 요지는 정신이라 함은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이름이요. 수양이라 함은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며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아니하여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양성함을 이름이니라. 이것은 외우셔도 좋습니다. 이상 설교 마치겠습니다.